여러분, 구속주의 뜻이 뭡니까? 구속주. 구속주의 뜻은요, 빚을 갚아주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Redeemer. Savior과 Redeemer는 달라요. Savior는 구세주죠. 구세주. 구속주는 Redeemer. Redeemer는 우리가 지은 빚을 탕감하고 빚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이에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면 레위기서 25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 구속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먹고 살 수 없어서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전토를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 판 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종이 되었어요, 지금. 자기가 먹고 살 수 없어서 자기가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노예로 빚진 자, 채주한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빚진 자,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자, 땅을 빚 때문에 빼앗긴 자, 그런 자들이 그런 빚에서 탕감받고 빚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리디머입니다. 그것이 구속주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그 빚을 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친척이 뭐 큰아버지든지 뭐 삼촌이든지 뭐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부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부자가 대신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 빼앗긴 그 땅을 도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도로 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꼭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런 모습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성육신의 경험으로 인간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둘도 없는 친구라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구속해 주겠어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제주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만약 이 땅이 정말 어떻게 해요? 볼 때 가치가 있어요.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가 갚아주겠어요 하면 할 수 없이 돈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물려주려고 하면 그 선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주한테 있어요. 나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물려줘도 됩니다. 예?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주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종으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요. 너무나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돈을 2배, 3배로 준다고 할지라도 물려주지 않고 그냥 안 됩니다. 나 그냥 이 종 갖겠어. 라고 그냥 종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얘기할 때 반드시 물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물러주실 때 우린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십니까? 희년 될 때, 희년 때는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반드시 무조건 어떻게 희년이 되면 물어주건 안 물어주건 50년째 무조건 다 땅을 다 돌려줘야 되고 종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희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속박과 지구의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영원히 구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의 기도문 가운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말이 영어와 원래 헬라말 원어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지은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빚진 자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지은 빚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경험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해서 갚아주시면 우리 속에서 죄의 악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천금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좀 뛰어라.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또 안진뱅이 될 것이다.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는 뛰고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구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은 실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절처럼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4장 4절 보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3,000명에서 10,000명이 늘었어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여자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을 그들이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말이죠. 원래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 규격을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전부 갈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게 예루살렘 그 터에 와서 전부 다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쌓아 나가기만 했어요. 거기 와서 자르고 뭐 갈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망치 소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 근데 그렇게 잘라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할 텐데 시작을 못해요. 왜요? 모퉁이 돌이 없어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딱 거기에 맞춰서 다 쌓아 나갈 텐데 모퉁이 돌이 없는 겁니다. 돌은 잔뜩 쌓아 놓았는데. 근데 이 목수들이 말이죠. 아니면 돌을 쌓는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 다니다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니다가 거기 어떻게 버리는 한 돌이 있어요. 가다가 턱 걸려 넘어지고 누가 이런 돌 여기 갖다 놨어? 넘어지게 그래서 발로 막 찼을 거예요. 전대하고. 나중에 찾다 보니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이 땅에 왔지만 천대받을 것에 대한 예언으로 그런 경험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산돌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돌이고 제가 돌이에요. 산돌같이 산에서 다 잘라서 다 쪼개져가지고 갈아져가지고 다 모양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준비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착착 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는 영적인 치료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